감사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사랑을 늘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온전히 승화시키는 또 그 삶이 적용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전해하겠습니다. 날 우리 십자
말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다 같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중심으로 한 지파 동맹 체제의 마감, 그리고 왕정 체제의 계시에 지음한 이 사무엘의 설교를 보도하고 있는 12장 중에 사무엘의 본격적인 설교의 후반부입니다. 앞에 우리가 전까지 봤던 6절에서 18절이 여호와의 구원 회고, 그리고 왕을 구한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를 보도하고 있다면, 본문은 백성들의 회개와 왕정 계시에 즈음한 이제 사무엘의 순종 촉구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을 자세히 보면 19절에는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여호와의 진노의 징조를 본 백성들이 왕을 구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5절은 사무엘이 회개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순종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19절에서 25절 말씀을 2주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들은 피차에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중보기도를 요청한 그것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우리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좀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책망과 그에 이어 나타난 이적적 현상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고, 또 당면한 문제를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들은 이러한 중보기도의 요청을 통해서 이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위기를 넘긴 적이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안 될 때 중보기도를 요청함으로써 얻게 되는 신비한 능력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보기도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었죠. 그때 모세는 직접 전장에 나아가지 않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한 내용이 나와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낸 사실이 나와 있죠. 이렇게 성도가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무익하고 소용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또 나약한 인간의 넋두리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보기도처럼 크고 능력이 있고 강력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익하고 효과적인 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기도 요청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 자신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과 고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이제 그 바울서신서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문제가 있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서로에게 알리고 중보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범납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을 얕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나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숨기지 말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게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알리지 않고 늦으면 늦을수록 자기만 손해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중보기도의 힘을 믿고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사무엘의 책망과 이적적 현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20절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줄 인간 왕을 구하는 잘못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시사해 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신속함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가장 빨리 관계 회복을 세울 수 있는 그것은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회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인 동시에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32편 3절 4절에 내가 소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로 인해 회개 또한 하지 않으니까 그 마지막에 시름시름 앓고 세잔을 지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임을 고백한 것이죠. 그것을 마음속 깊숙이 품고 앓다 보니까 속병만 더 크게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32편 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숨기고 자백하기 싫어하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마치 사람을 여름 가물에 말리듯 하시지만 반대로 자기의 죄악을 솔직히 시인하고 자백하면 깨끗이 잊고 사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형제나 이웃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대가 간절히 용서를 구해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비록 용서한다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뒤끝이 있네 없네 막 하면서 사람을 쥐락펴락도 하고 막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여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은혜 주셔서 한순간에 검은 구름을 바람이 휩쓸어가듯이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 옮기시고 완전히 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능한 한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뜨거운 그런 관계로 늘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길에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사무엘은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한 후에 여호와를 좇는 데서 마음을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방향을 잡았으니까 앞으로는 흔들리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의 길로만 달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롯의 처를 생각해보면 그녀는 자기의 생각,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저버리지 못하고 뒤돌아서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압제는 생각하지 않고 달콤한 음식만을 생각하고 그리워했을 때에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집으로 탔다와와 이렇게 해서 탐욕의 무덤이다. 큰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성도가 한번 믿음에 들어섰으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대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런 믿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세상의 달콤함, 유혹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이요 이런 고백이 늘 있어야 되고 시편 기자처럼 내가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첫날의 궁전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더욱더 낫다고 한 것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함이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 성도는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사무엘은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헛된 것이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상을 말할 때 아무것도 아닌 허망하고 헛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헛된 것은 우상을 가리키고 또 허무한 것, 또 방백, 도울심 없는 인생 이런 것도 다 우상과 같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상당히 깊게 의존하고 싶어 하거나 또 어떤 의존이 돼서 그것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어떤 우상을 쫓았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좇은 게 아니라 어떤 왕정이라는 우상에 쫓아 있었죠. 왕정에 한껏 매료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암몬 왕들도 이 암몬 왕이 막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 멋있다 저런 모습을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서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것처럼 지금 왕정에 대한 그런 이슈가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주 소문거리요 뭐 되게 이슈거리가 되어가지고 되게 왕이 뭔가를 세워서 이 왕을 통해서 뭔가 이 나라가 더 커지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 있어서 사무엘은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이런 것 다 우상이야. 겉으로 보이는 거야. 이런 보이는 것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돌보시는데 왜 어떤 시스템적인 거 어떤 사람이 이끌고 어떠한
보이는 것 그런 것을 쫓아 살아가느냐? 그런 것은 보이는 우상일 뿐이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암몬의 침입으로부터 구원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고,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이끌 것인데 왜 너희들 지금 이게 사람을 의존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을 의존하는 그 의존력은 그 당시 때 의존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무엇인가 의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힘이 또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을 의존하게 되고, 또 사람을 또 의지하다가 또 실망한 사람은 또 사람이 아닌 어떤 사물이나 어떤 우상이나 어떤 다른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왕 사울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인간 왕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의지가 계속하게 되면 우상이 되어서 너희들은 이 사람 외에도 또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탄한 것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이든 나라든 사람이 세우는 것 같고 사람이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든든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군사력만 보고 군사력만 의지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 안에 계셔야 그 성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떠한 일들, 이런 것들은 의존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출발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된 도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고 많은 영호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신명기 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능력이 있고 무리가 많고 뭔가 재능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데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신비에 속한 자연 발생적인 사랑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동일하죠. 사람들이 아름다운 연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때의 감정이란 기쁨을 넘어 황홀하기까지 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있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세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자꾸 찾으려는 성도들이 있죠. 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왜 나를 택하셔서.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게 되고 더 마음을 다하지만 되게 많은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그 형제를 자매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인간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느 이웃과 지체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까지도 뜨겁게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 이 사무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귀한 교훈과 또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먼저 성도들은 지차의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든지 어떤 일이 생길 때든지 그것을 숨기지 말고 서로 나누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그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용서하는데도 용서를 받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그 관계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바로 올바른 관계, 바로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세상에 벗된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출발점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이요 은혜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형제 자매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끝까지 품으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못 들으리
전에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전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